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을 만큼 편합니다. 들을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주차가 이제 혹시라도 쿠폰 사신 분 중에 이중 주차 되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설교를 오늘 짧게 해서 조금 더 불편함이 덜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같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사귐과 나눔을 위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믿는 자들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서 좀 더 크신 분이 되실 수가 있을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온전하게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더 내어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주장하시면 그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마다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좀 더 주관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말씀도 나눠보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이후를 묵상하는 내용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성장해야 될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누었고,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고,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 입에 담지도 말고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쭉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 참 좋은 말씀인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며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입에 올리지도 마라 그랬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겁니다. 좀 성경을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듣자 보니 온통 뭐 하라 하지 마라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구약의 율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욕심이 가득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도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들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 또는 이런저런 질문들, 이런저런 고민들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꾸려가야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자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몹시 힘들고 버거운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결코 참된 기쁨과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구약이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면 내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약을 지나서 드디어 주의 은총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감당해야 됐을 때는 인생은 버겁고 힘들고 지쳐왔었지만 성령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니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 삶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삶에서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무더운 여름날 잠실에 있는 큰 도로를 차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리는 중에 차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거의 막바지가 하니까 달리던 차가 털털거리기 시작하면서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단이 났지요.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뭐 별 수가 있습니까? 밖으로 나와서 창문을 열고 핸들을 잡고 차를 밀어서 이제 바깥 차선을 옮기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또 양복을 입고 있어서 몸은 불편하고 흰 와이셔츠에 막 땀이 흘러내리고 달려오는 다른 차들은 빵빵거리면서 불편한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강다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강북강변을 들어가기 위해서 딱 차를 돌리는데 왕복 2차선 거기에서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한쪽으로 차를 세우고 보험회사에 긴급 요청을 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퇴근 시간이어서 차도 많고 정말 표현이 좀 양해해 주면 얼마나 쪽팔리든지 차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나와서 이렇게 인사라도 하면서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나오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 그냥 오직 정비소에 전화하고 빨리 와주기만 기다리면서 있는데 이게 정비소 차가 와서 정말 기름을 조금 넣어줬어요. 조금 넣어주면서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빨리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라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주님 오시면 이러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를 탁 빼가지고 제가 부끄러움의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마치 차의 기름과 같은 분이십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자기 힘으로 차를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가 크면 뭐합니까? 크면 클수록 힘든 것이고 차가 새 차면 뭐하겠습니까? 새 차면 새 차일수록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야 되니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인생은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는 이런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차에 기름이 있으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은 것입니다. 더운 날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추운 날은 따뜻한 히터가 나오고 차가 작아도 문제없고 좀 낡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엔진만 튼튼하고 기름만 가득 차 있으면 마음껏 밟으면서 아주 유쾌하게 세상 구경도 하면서 참 날씨가 따뜻하고만 이런 얘기하면 쭉 가서 목표를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인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 나를 완전히 채우고 있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에베소 5장 15절 20절을 통하여서 한 세 가지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좀 더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게 해드릴 것인가, 한 3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기를 항상 돌아봐라. 성령 충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항상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영적인 태도가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이 훨씬 더 그에게 빨리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조명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영이 건강한지, 내 속 사람은 잘 있는지, 혹시 내 내면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어떤 부분은 없는 것인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항상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신경을 안 쓴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정신없이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다가 기름 게이지를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멈추고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 게이지를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난 다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질문이지만 그 이후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주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이 지금 있는 장소,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아담의 내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냐. 아담아 아담아 지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묻겠습니까? 아담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에게 네 영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아담이 나와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것이 대화죠.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항상 우리는 서야 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그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조명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한다라는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항상 주목하는 삶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항상 주목하는 것. 여러분, 성령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목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목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노력을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조명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이 누구에게 준 겁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주목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외시키면서 삽니다. 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소외시켜버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기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점점 내 인생에서 소외되어지는, 그분이 내 인생에 커지는 분이요, 존귀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주목하지 않는 만큼 그분은 내 인생에서 작아지시는 그런 역설적인 반대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섭섭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버젓이 살아 계시고 옆에 계시는데 마치 죽은 사람 대하듯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자녀가 행동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진지하게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꼬다는 볼단 쳐다보듯이 본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와 함께 밖에 나갔는데 자기 건강하다고 지 혼자 막 빨리 걸어가 버리고, 그리고 식당 가서는 지가 다 메뉴 시키고 지 혼자 다 먹고 아이고 잘 먹었다 그러고 일어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마도 번잡하고 상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치 그분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성령께서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분의 인격이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데 진지하게 묻지도 않고 인생 걸음도 맞추지 않고 그리고 함께 삶을 논의하지도 않고 걸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에게 맺혀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악을 멀리하고 항상 주의 뜻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 세상의 뜻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뜻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생각은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듣지 않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네가 행복한 것을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해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하면서 살아라,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것, 또는 내가 행복한 것, 그걸 찾고 그럴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을 언뜻 들으면 여러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알 수는 있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 행복이 온다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내 의지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과 의지는 왜 그렇게 정신없이 요동을 합니까? 오늘은 이게 좋다가 내일은 저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좋아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이 사람과 헤어지고 저 사람과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지고 나의 나됨이 찾아지는 것입니까?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 그냥 살아, 그놈이 그놈이요. 그 말에도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다시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것과 온통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니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선이 없음을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말에 흥분할까요?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 마음의 상태와 딱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뭔가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상태인데 이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 딱 코드가 맞거든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죠. 선악과를 먹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 마음에 딱 아구가 맞으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참 그러하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자기가 진짜 원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이런 세상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단순합니다.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다, 참 악하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게 뭡니까? 참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악하다는 게 뭡니까?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게 뭡니까?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어긋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길을 모르고 있구나.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때를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속는 거라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면은 거기에 마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중에 계속되는 기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큰 집 들어가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집 들어갔더니 그 좋았던 기쁨도 곧 지나가잖아요. 저 여자하고 살면 나는 맨날 천국일까? 살았더니 곧 현실을 알게 되잖아요. 한 발짝.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취하고 나면은 곧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가 악하다, 길을 모르고 있다, 어렵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속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오직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직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해라. 주님은 악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뜻을 쫓아하냐고 참 이것이 속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좀 더 주관할 수 있는, 내게 좀 더 크신 분으로 내 삶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진짜 행하고자 하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또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개역개정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대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쉽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에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끊어버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점점 더 작은 부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면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 분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버려라.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면을 채워가라. 두 번째,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가치관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를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행복을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는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인생을 자꾸 채우고, 두 번째, 행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 자꾸 좀 더 고상한 묵상을 하기 원하고 좀 더 고상한 깨달음을 원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깊이 있는 깨달음을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항상 행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은 더 고상한 묵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태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아라.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어디까지 줄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더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보라. 악을 멀리하고 오직 주의 뜻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내면 가운데 조금 더 큰 모습으로 우리를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뭔가? 세 번째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술 취함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둘 사이에 뭔가 유사함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사이에는 유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꼬이고 말을 하면서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행동이 변하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성령에 취한 사람도 표시가 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 냄새를 풍기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과거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웃고 잘 울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이죠. 술 취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으니 아주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여러분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으로 삶을 충만케 해라. 내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지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술만이 아니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의 재미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박수 소리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육체의 정욕과 자랑이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힘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취한다는 것은 내면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묵상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취해 있는 것입니다. 중독이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이니 세상에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하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주목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지식과 모든 마음이 세상을 주목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술 먹어도 되는 것이구나. 이제 그 얘기할 때 이 비유를 많이 들어요. 성경은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 그랬냐. 성경은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술을 좋아하고 술을 가까이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죄를 향하여 문을 적극적으로 열고 있는 행위입니다. 어느 순간 부끄러움이 올 겁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령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빛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취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빼앗고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꿈, 거룩한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을 주목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살피고 말씀 앞에 세우고 악을 멀리하고 주의 뜻을 자꾸 생각하고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성령이 더 크신 분이 되시고 더 우리를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권자이시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 이미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좀 더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더 많이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돼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고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나를 말씀 앞에 조명하고 악을 멀리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며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